주님만이 내 어려움 아시네. 이런 말씀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텐데 이 찬양처럼 주님만이 내 어려움 아시네. 주님만이 내 어려움 아시네. 주님, 이 시간 옆에 분 한번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이 옆에 내가 손잡은 이 형제, 이 자매의 어려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느 한 가정은 하나님 우리 가정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베델재단 30주년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 어려움과 내 고통을 주님께 이 시간 맡깁니다. 주여 내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내 자녀를 세워주옵소서. 이 손댄 이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30주년의 기적이 이 성전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에게 우리 베델재단 30주년의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질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잡은 손 축복의 손입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은혜의 손입니다. 아버지 만져 주시옵시고 우리 30주년입니다. 30주년 지나온 30년 은혜의 세월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올 30년 준비합니다.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문제의 역사하시고 가정의 역사하시고 직장의 역사하시고 회사가 어렵습니다. 회사를 붙잡아 주시고 직장이 어렵습니다. 직장을 아버지 경영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질병에 손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베델재단의 30주년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 아버지 주차장 부지가 아버지 성전 대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아동센터가 우리 베델재단의 아버지 귀한 선교의 아버지 지경으로 아버지 확보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을 도서관 아버지 마을을 위한 우리의 아버지 인프라가 잘 활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주년의 선교의 귀한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씩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아버지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더 세워지게 하옵소서. 질병은 떠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또 합시다. 30주년의 기적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마을에 일어날지어다. 한 번 더 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선언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고보와 요한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메시아 등극, 메시아로, 왕으로. 헤롯이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헤롯의 왕권을 대신해서 다윗의 왕권을 세울 왕으로. 메시아 사상이 극명하게 막 온 예루살렘을 뒤덮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 예수를 죽이려 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 종교의 걸림돌이 되니까 이 메시아를, 이 예수를 죽이려고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젠다에 자기 인생 마스터 플랜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꿈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자기 노래를 부르고 자기 꿈을 꾸며 산다. 근데요, 어느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60 먹은 엄마가 대학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복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복지사 자격증 따면 뭐 하는데요? 야, 엄마가 요양 자격증을 50살에 따놨는데 그건 가서 아주 험한 일을 해야 돼. 아주 힘든 일을 해야 돼. 에? 기저귀 갈아주고 청소해주고 허리가 부러져라 이래야 돼. 근데 복지사 자격증을 따면 서류 정리하고 복지사가 하는 일이 요양사보다 훨씬 편하대. 그래서 내가 60이지만 내가 대학에 가서 복지사 자격증을 따려고 그래.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엄마 정신 차려. 여보. 다 걱정하는 거예요. 60 먹은 엄마가 대학 간다고 그러니까 다 걱정하는 거예요. 동갑이에요. 우리 집처럼 동갑이에요. 이 엄마 아빠가. 근데 아빠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도 이제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나 다니던 회사 정리하고 나 사업을 할 거야. 또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여보, 퇴직금 받고 여보 연금 받고 살면 되지. 60 나이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뭐예요? 다 각기 자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그 꿈이 어쨌든 간에, 그 꿈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 이 시대의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꿈, 자기 인생 마스터 플랜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꿈에는 아랑곳 없이 자기 꿈에. 근데 사실요, 아버지가 세배되고요, 엄마가 있었어요. 이제 배경에 의하면요, 이 세배대 가정이, 이 야고보와 요한 가정이 배도 있고 품꾼도 있고 그럼 괜찮게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고관이 이렇게 좀 유력자들하고 이게 선이 잘 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유대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뭐라 그래요? 야고보는 좌편에, 요한은 우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꿈을? 내 꿈을.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 생활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목적에 전혀 상관없이 자기 목적과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뭐 하고 있어요?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바뀌었어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청탁하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자기 꿈에 젖어서 자기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 아주 당돌하게 장관 자리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습성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7절 한번 봅시다.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바로 그 얘기를 듣는데 41절 보세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2명의 공동체가 화가 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공동체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꿈 때문에요. 여러분의 꿈이 가족 공동체에 여러분 화목을 깨버릴 수도 있어요. 엄마의 꿈이, 아빠의 꿈이, 아들의 꿈이 이 가족 공동체의 꿈을, 화평을, 화목을 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공동체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공동체가 야고보와 요한 2명 때문에 10명이 화를 내는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뭘 위해서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 꿈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자기 유익에 젖어 있던 사람이, 자기 출세에 그냥 몸부림치던 사람이 자기 꿈이 아닌 예수님의 꿈에 매료되어서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무도한 권력자들에게 살해당하는, 사형당하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사실요, 야고보가 자기 꿈을 가졌을 때는요, 그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평생 잡은 고기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꿈에 접속된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잡은 고기마다,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다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이는 자가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내 꿈에 몸부리던 자가 예수님의 꿈에 몸부림치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번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마음을 고치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여러 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 여러분,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이 야고보와 요한. 오늘날 성경의 사람들, 오늘날 예수님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오늘 1장 19절로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다.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보세요. 1장, 지금 10장인데 좀 왼쪽으로 넘기면 1장이 나옵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9절, 20절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조금 가다가 누굴 부른 거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고보가 두 가지를 버리는 거예요. 첫째, 뭘 버립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여러분, 이 품꾼은 일꾼이에요. 그냥 일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첫째 누굴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버리는 일부터 예수님의 꿈은 시작됩니다. 내가 버려야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버린 게 뭐예요? 두 번째 버린 게 배에 버려두고,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럼 뭘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배와 그물 깁고 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러면 뭐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함께 아버지를 버리고. 여러분, 믿음을 두 개의 동사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버린다 그래요. 버린다. 여러분, 버리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버리는 것부터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려면 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내가 버리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버릴 것인데, 버렸는데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린 것입니다. 뭐요? 삶의 도구, 배를 버렸습니다. 자기의 직장과 하는 일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지시를 받고 자기를 도와주던 품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 그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은 버리는 것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의 언어는 첫째 버리는 거고요, 믿음의 출발은요 따르는 겁니다. 버리고 따르는 거. 아브라함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뭘 따랐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품꾼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야고보와 요한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들 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릴 때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도 버렸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꿈을 위하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렸어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우리도 내 꿈을 버리고 내 아젠다를 버리고 내 마스터 플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친척은 누굽니까? 본토는 뭡니까? 나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것들, 그런 배경들을 본토 친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비는 누굽니까? 나의 주인이었어요. 아버지는 나의 주인이었어요. 버리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주인을 바꿀 때 버린 것이다. 네, 여러분, 안 버린 게 아직도 주인이, 내 주인이 뭐예요? 아직도 권세야. 권세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물질이 주인이기 때문에 물질도 못 버려요. 사업도 못 버려요. 사랑도 못 버려요. 가족관계도 못 버려요. 본토 친척, 내 인생의 배경도 못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고 야고보와 요한의 여정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영향받아왔던 것들로부터 새로운 삶의 주인 되시는 말씀으로 옮겨가라 이거예요. 말씀이 주인 되게 하라 이겁니다. 왜 안 됐는가? 됐는가 안 됐는가는 두 번째고, 될 수 있는 길로 가자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 용어 중에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용어 중에 요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필요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젠다에게 응답해주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외롭고 내가 고독하고 내가 권세가 필요하고 내가 명예가 필요하고 내가 물질이 필요하고 나에게 건강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꿈을 향하여 주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는 새로운 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꿈. 이게 조금 젠틀한 신앙인이 돼보자는 거예요. 너가 무엇이 있어야 될 걸 이미 안다는 거예요. 저 들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모든 이 식물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거늘 내가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급박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아버지 이것만큼은 좀 해결하고 싶어요. 이것만큼은 좀 주님 정리해 주세요. 그냥 카드 돌려막기 너무 힘들어요. 전기세, 가게세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여, 이게 나의 아젠다예요. 나의 의도예요. 나의 필요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원리는 나의 필요와 나의 이러한 계획도 던져버려야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아름다운 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다 끊었어요. 신랑이 죽어버렸어요. 신랑이 죽으면은요, 가족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서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따라가니까 그가 보아스의 후처가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요, 그 여리고 성에 자기 본토 친척들의 그 안전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가담하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선대하니까 그가 다윗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 그러니까 조금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그게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주님 배고파요. 주님 너무나 목말라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고 이게 나의 본질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꿈을 여러분 이루어가려면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려면요, 내 명예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 물질 소욕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 권세도 다 내려놔야 되고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야, 정말 사람이요,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요, 가장 위험한 게 그거더라고요. 나를 무시했어?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이거 버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나를 성찰했는데, 제가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따가 이 얘기 나오는데 미리 할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을 전도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방하고는 상종도 안 했어요. 개 같은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이 아스리아가 쳐들어와서 혼혈민족이 돼버려서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개 같은 족속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수시로 가셔서 수가성 여인도 전도했고, 그걸 선대했어요. 그것도 같은 동족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복음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구원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야 돼?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는 가장 지름길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요. 왜? 사마리아 땅 안 가려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빨리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박대하는 거예요.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다 쓸어버리자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송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는데 정말 내 인격이, 내 지식이, 내 상식이 수용하지 못할 일을 만날 때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막 인민재판을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야고보와 요한의 속성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버리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내가 모멸을 당하였어도, 내가 무시를 당하였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모멸하고 무시를 했더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 버려야 돼요. 내 체면도 버리고, 내 명예도 버리고, 내 유익도 버리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야고보와 요한은 좌편에 우편에 앉으려는 그 야욕과 명예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갔을 때 예수님의 꿈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모세가요, 바로 공주의 아들 됨의 영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뭘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을 갚게 받고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그러면요, 우리들이 왜 버립니까? 왜 버립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버린다, 따른다, 이 동사 두 음절, 버린다, 따른다, 이게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자. 버린다, 따른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요, 꿈을 이루는 지름길인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 텍스트가 있으니까, 이 정경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루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4절 봅시다. 4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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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그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 나의 물질 태도, 나의 명예 태도, 나의 권세 태도, 나의 직분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느냐? 네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느냐? 네가 리더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하라? 종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쓰고자 하면 앉은 자가 되고 절을 받고자 하면 절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존경받고자 하면 존경하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는 불같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요한들,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같은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뭐 예수님의 비전이 뭡니까?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뭡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종됨의 비전을,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 비전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걸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분노로 일하며 돈으로 문제를 풀려는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청탁하려는 것, 좀 잘 보이려는 것,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종이 되라, 순종하라, 섬기라. 여러분, 야고보가, 요한이 진심으로 주님의 방법과 비전을 자기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은 예수님처럼 종의 삶을 살았고 섬김의 삶을 살았고, 분노와 강포의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로 그 잔을 마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내가 섬길 때, 내가 종이 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종이 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버리는 비밀, 따르는 비밀,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섬긴다는 게 얼마나 비굴해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무기력한, 가장 나약한 방법, 종이 되고 겸손한 섬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꿈이, 하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소망 때문에 했어요. 소망 때문에. 어떤 소망?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지금 현재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소망 때문에. 헤롯의 정권이 끝나고 로마의 정권이 끝나고 예수님의 왕권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10번 100번 죽어도 다시 살아서 맞이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야고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이겨내고 그 현실의 나약함을, 그 현실의 종됨을, 그 현실의 비굴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삶의 형편을 보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나에게 면류관 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버립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모두 버립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깊이 내 가슴에 묻고 그 소망을 붙들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